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율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 고르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 그리고 실제적인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즉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셨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이전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과 또 부정하지 않는 것, 또 부정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3, 14장을 통해서 겉으로 부정한, 겉으로 딱 봤을 때 부정한 병에 대해서, 즉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쉽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에 금방 보이니까 판단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반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러 얘기하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감추면
내가 유출병에 걸렸어도 내가 감추면 내가 유출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병,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병,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 그게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흐르다, 흘러내리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병명으로 특히 생식기에서 고름이나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등의 증상이나 아니면 체내에서 유출이 굳어지는 증상이 있는 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3절에 보면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표현된 이 몸이라는 단어는 생식기의 완만한 표현을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병의 일종인 임질과 같이 고름이나 농이 흘러나오는 병이나 하열이 계속되는 그런 혈류병이 이 유출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은 사실 본인이 숨기고자 하면 쉽게 숨길 수 있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과 성격상 오늘날의 성과 관련된 질병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환자가 약 3,330만 명 정도가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2년 통계거든요. 3,33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드러난 사람 말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 드러난 사람 말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3,330만 명 정도가. 그래서 이 유출병도, 그 당시에 이 유출병도 성과 관련된, 그래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은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리는 데 마음을 써요. 어떻게든 가리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감춰져 있는 죄까지도 너희들 직면하고 그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 거기서부터 죄의 용서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가리는 데 급급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 그것을 정면으로 너가 보고 그 죄악, 그 수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네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표면상의 거룩함이 아니라 전인적인 온전한 거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죄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 수치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와 수치스러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유출병이 깨끗이 나으면 다시 이레를 기다렸다가 8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죄사함의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이 유출병의 그 죄, 그 병이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겠죠. 아, 저 사람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쉽게 말하면 성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구나, 에휴,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놓고 와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한 의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숨길 수 있는 병이 이 유출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유출병이 이미 다 나았어요. 그럼 다 나았습니다. 수치스러웠던 성병과 계속되는 증상들이 이제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덮으면 돼요. 다 났으니까. 표면상으로는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숨길 수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물을 가지고 나 앞으로 나와서, 제단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너가 정결하다는 것을 만인들에게 공포하고 그것을 인정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죄에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병,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모르는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죄 짓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어저께 모처럼 만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7명을 만났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선능력 뒤에 어떤 선술집에서 만났어요. 선술집에서. 제가 간 이유는 그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전도할 겸, 그리고 그래서 그 동창회를 안 나가다가 꼭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 갈 게 눈에 보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꼭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그렇게 오는데, 제가 어저께 가면서 제가 7시 반 이후에 밖에 나간 적, 강남 쪽을 나간 적은 거의 없어요. 나가지를 않습니다. 7시 반 이후에는 항상 집에나 교회에 있지, 아니면 뭐 청년들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있지, 그런 강남 뒷골목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여러분, 죄 짓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다 술집이고요. 술집 옆에는 모텔 다 있고요. 내가 봐도, 순진한 제가 봐도 둘 남녀가 부부가 아니에요. 딱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지나다니고요. 정말 세상에 죄 짓기 너무 쉽겠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기 너무 힘들겠다. 제가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위크지에 성중독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40대에서 50대 남성에게 집중되었던 이 성중독의 증세가 이 온라인인 매체가 발달되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여성, 노인까지 급격하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중독은 더 강렬한 자극을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중독되어 일상적인 삶이 어그러지고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중독은 왜 걸리느냐?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그 욕구에서.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렬하다 보면 성중독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이런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상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이 유출병과 관련된 성병과 오늘의 성과 관련된 중독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누군가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결국 시작된다라는 거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그릇된 성적 행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얻고 자신의 중요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그 애는 그런 고민과 그 죄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코 대낮에는 드러낼 수 없는 행위로 일삼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유출병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 그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위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상품화된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죄의 굴레를 씌우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기보다는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세상 것으로 자신의 속을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또 성적 죄악으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온전히 다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그 빗장을 다 열고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아는 그 죄,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속까지도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바뀔 수 없는 수많은 육신의 죄와 마음의 병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뒤틀려 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자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이제 속죄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눌려왔던 죄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히 채워짐을 깨달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성적 죄에서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다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죄가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늘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바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1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파수꾼 기도 이 앞으로 나와서 방석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은 죄로 짓기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쉬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임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너희의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나는 깨끗하기를 바란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나와 주님만이 아는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그 죄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들기 너무 쉬운 그곳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갔을 때 천군 천사가 늘 오해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 겹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죄도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걸 제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죄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입을 벌려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